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신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한 육신을 갖게 하시고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한날을 또한 한날 한날을 실천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말씀 소리내서 읽은 친구들 있을까요? 혹시 있으시면 한 절이라도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은 친구들이 있으면 카톡을 주세요. 자, 우리 13장 1절에서 14절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만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라떼 말이야, 라떼 말이야. 아주 많이 듣습니다. 라떼 말이야.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죠. 이것은 꼰대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꼰대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꼰대 문화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인 바로 기성세대가 보여주는 문화나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겸손이 사라지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아는 것이 다고 내가 옳다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독단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라떼들과는 달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겸손의 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평가한다면 그렇게 썩 기쁜 상태의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의 끝이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이 끝이 나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를 또한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이라는 육체적 고통과 또 하나 정말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고 애제자였던 그 제자의 배신이라는 그 심적 고통이 곧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던 너무나 심각한 매우 불편한 마음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아닌 우리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의 저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고통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예를 들어서 친구,
정말 내 마음과 몸을 다 정말 내 정신까지 다 주었던, 내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를 배신했어. 그것만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이 나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벌어졌다면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너무나 피하고 싶겠죠. 피하고 싶고 또 그를, 내게 심적 고통을 안겨준, 나를 배신한 그를 원망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고통, 그 아픔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거의 100이면 100사람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전가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있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씻겨주러 가셨어요? 발, 가장 우리 몸에서 더러운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접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을 품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죠. 머리를 씻겨주실 수도 있어요. 머리를 감겨주실 수도 있고 손을 씻겨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택한 건 뭐예요? 굳이 겸손과 나눔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하여서 겸손과 나눔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발을 씻어주는 것 말고도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자, 첫 번째,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친구들 다 봤죠.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자, 최종적으로 한 일주일간 남겨두었어요. 시험 기간 전 일주일을 남겨뒀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를 하나요? 어디를 공부를 해요? 가장 거기서 핵심적인 공부를 하죠. 핵심적인 공부를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그 핵심적 부분, 핵심 강의를 듣는 거죠. 그렇죠? 핵심 강의를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 제자들이 잠자는 그 시간, 식사하는 그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했잖아요. 그 3년 동안을 요약해서 지금 일주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일주일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1등급으로 입학할 수 있어라는 그거와 같은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가요? 겸손과 나눔을 가르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럼 또 아니면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남기잖아요. 자서전을 남김으로 자신의 생각과 뜻과 자기의 의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 고민했던 수많은 내용들과 가르침들을 제목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이 제목을 해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생각이다라는 뜻으로 책을
이게 저자가 되어서 이렇게 자서전을 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만들어 나눠주는 방법으로도 가르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겠죠. 자,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선택하신 방법은 이때까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왔으니 이제는 너희들 실천을 해라 이거예요. 실천을 해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사랑과 나눔과 베품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13장 14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생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렇게 이건 즉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어. 그런데 너희들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그런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론보다는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실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다른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 사실 우리는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오랜 동안 선생님들을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기 때부터 다녔다면 10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옳은 일인가를 모르는 경우가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너무나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행동을 하나요? 선생님들 혹시 행동을 하시나요? 그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친구들? 바로 뭐만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나는 이론적으로 말씀도 너무 잘 알고 머리에 든 것도 많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나는 내 입에서 그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알면 돼요, 안 돼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로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깃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아우를 수 있는 경험, 바로 그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발을 씻겨주시며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향해 사랑과 섬김을 베풀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나에게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고 강요하시는 것이 절대 않으시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 전 마지막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무엇인가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가장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변을 살펴보시며 발을 씻겨주는 그 행동이 지금 내가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최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그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과 최고의 것을 희생하라는 명령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희생해라는 실천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의 모습은 어때요? 거대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거대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작은 것, 그 작은 것 하나 실천함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스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식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승이 어떻게 감히 제자들이 스승이 발을 씻겨주는 것을 그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승이 해서는 안 되는 이 일을 생각했던 그 상식적인 그 하나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무슨 복음?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의 방향성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방향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선생님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무엇을 지금 행할 수 있는가, 어떤 상식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청소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알고 배웠던 그 지식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지식들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버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겼을 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실천하지 못했던 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그 작은 것조차도 무너뜨리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서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내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가족에게 정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은 학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보시는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